꽃의 계절입니다. 특히 거리마다 벚꽃이 아름답게 만발했습니다. 아쉽게 비가 와서 좀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온갖 꽃들도요, 그렇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아니면 그냥 비 안 오고 바람도 잔잔하더라도 시간이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려했던 꽃들이 어느새 다 떨어지고 말죠. 잠시 피고 지는 꽃처럼 잠깐 예수님께 환호했다가 어느새 뒤돌아서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수님 없는 것 같아. 힘들어서 못 살겠어. 오늘도 아우성치는 그런 죄악의 존재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꽃처럼 아름다운 성도가 됩니다. 승리주의,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고 사라지는 꽃이 아니라 영원히 지지 않고 아름다운 천국의 꽃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음성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듣고 승리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요,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배신당했을 때의 그 감정, 기분 더럽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신자가 나온다. 이거 진짜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상의 일이잖아요. 근데도 드라마 보면서 막 욕하잖아요. 저런 막 이러면서 욕이 나오고 이가 갈립니다. 그래서요, 배신자를 향한 눈빛은 절대로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배신자를 곁에 두고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없죠. 언제 어떻게 그로 인하여 넘어질지 모르니까. 배신자가 수를 부리지 못하게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인정사정 없는 눈빛, 그것이 승리의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배신자의 끝은 처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가 안 생기지 않겠어요? 배신자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배신만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주 질 나쁜 배신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첫째 제자라는 수식어는 단순히 순서상으로 제일 먼저 제자가 됐다고 붙는 그런 수식어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며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막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베드로가 삼엄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까지는 수제자답고 좋았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간 것까지는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신문받으면서 매와 채찍을 맞으며 온몸이 걸레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도 맞을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그저 예수님이 맞으며 피가 터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그리스도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실까? 갑자기 헐크처럼 변신해서 다 무릎 꿇리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의 뜰에서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베드로의 기대도 점차 무너지고 사라져갈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모닥불에 장작을 더 넣으려고 몇 사람이 모여있는 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작을 넣으면서 보는데 베드로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저기 범죄자처럼 맡고 있는 예수라는 자와 한패거리라고 수배범을 찾아낸 것처럼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주변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 베드로 아주 야비했어요. 나는 그를 모릅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급히 자리를 옮겨 앞들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고정신이 투철했던지 베드로가 성급히 일어나자 이 여종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 도당 맞다고 또다시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옮긴 자리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거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 그 도당이 맞지 않느냐? 의심의 질문을 계속할 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제자라는 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왕 현장까지 따라왔으면 멋있게 예수님을 구출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야비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다른 제자들을 다 떠난다고 그래도 자신만큼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떵떵 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다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게다가 저주까지 하는 겁니까? 이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더럽고 치사하고 야비한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배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금지했던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죄가 들어온 인간은 배신의 대가,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사망 권세에 패배하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정작 죽음을 앞에 두고 아무렇지 않게 초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사망에 무릎 꿇어야 하는 패배의 자괴감 속에 숨막혀 살지만 당장 살아야 하니까, 당장 삶이 정신없으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찌어찌 살아갈 뿐이죠. 자, 배신자에게는 죽음이 어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배신자 베드로를, 야비하고 나쁜 죄인을 이상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요, 한 현장에 있었어요. 경비병들의 예수님을 때리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다 들렸고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소리도 예수님께 다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끝도 멋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똑같이 잡히고 똑같이 맞고 똑같이 고통당할까 봐 무섭고 두려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경비병들에게 끌려다니며 왼뺨과 오른뺨을 맞던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는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뭔가 찔렸는지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도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배신자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눈을 부라리거나 분노를 머금은 채 째려본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하는 눈빛도 아니었고, 이 자식 나중에 부활하고 보자 하는 경멸과 원한이 가득한 그런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 나는 다 안다 하시는 그런 눈빛. 너는 살아야 한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잡혔지 않느냐 하는 눈빛.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거라고, 네가 당해야 할 고통을 내가 기꺼이 대신 감당하겠다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에, 예상과 전혀 달랐던 그 예수님의 눈빛에 온몸이 벼락 맞은 것처럼 경직과 떨림이 반복될 때 저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간은 배신자를 볼 때 죽일 듯이 바라봅니다. 혐오와 멸시와 경멸을 담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보지요. 인간은 절대 배신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자를 용서하기 위해,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대신 매를 맞아 온몸이 멍들고, 대신 채찍에 맞아 다 찢어지고, 대신 사형틀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배신자들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뿐인 용서가 아니라 배신자의 죄를, 죄인들의 흔적을 다 없애 주실 수 있는 분, 나쁜 놈 배신자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분, 배신자는 반드시 죽을 거고 패배할 거라고 경멸의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신자의 승리를, 배신자의 축복을 바라는 위로와 격려의 눈빛으로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분, 이런 눈빛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 경멸과 멸시의 눈빛을 사납게 쏘아댔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내 소원 안 들어준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자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붙잡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끼니 하나 해결해 주러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더 귀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 뜻과 소원을 배신한 나쁜 배신자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도
전혀 모르는 인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비아냥대며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마저 배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사람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은 저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왜 이러고 사니? 하는 비난과 경멸이 아니라, 저주의 눈빛이 아니라 괜찮다 딸아, 괜찮다 아들아, 도무지 씻을 수 없고 도무지 없앨 수 없고 너무나도 많은 그 더러운 너희의 그 모든 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다 없애줄 테니까 병자가 의사에게 찾아가듯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너희 죄를 없애주고 너희 영혼을 고쳐줄 나에게 오거라. 예수님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배신하고 저주했던 나쁜 놈 베드로를 따스하게 바라보셨던 바로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배신자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배신자는 결국 배신의 책임을 지고 저주로 끝나야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눈빛은 배신자의 저주를 사랑으로 녹여서 승리의 결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모두 하나님을 배신한 용서받지 못할 배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배신자를 향한 구원자 예수님의 눈빛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해서 더러운 배신자, 용서받지 못할 죄인마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천국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역전승은요, 패색이 짙어서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승부가 뒤집혀져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눈빛으로 패배자가 되어야 할 배신자들이 대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야, 배신자들은 다 빠져,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그 배신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배신자들을, 죄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으로 죽었어야 할 배신자들이 천국의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패배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배신자, 죄인된 인간들을 경멸과 혐오의 눈빛이 아니라 집 나간 아이를 기다리듯이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부드럽고 따스한 눈빛으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집 나간 인간, 배신자 인간들을 찾으러 친히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빛 그대로 인간들을 바라보시죠.
베드로는 모든 죄인된 인간들의 대표입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저는 배신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마다 다 경험하게 될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본 자마다 다시는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절대 잊지 못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 베드로는 이 사랑의 눈빛으로 배신자의 삶을 벗고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질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후에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가장 큰 배신자였던 사랑의 눈빛으로 살아났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위로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에 목 놓아 울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 사랑의 눈빛을 말할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서 목 놓아 울었고 그 눈물이 쏟아져 복음의 강물이 되어서 사랑의 복음이 온 세상에 쏟아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배신자를 죽여도 분이 안 풀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배신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배신자인데 자기는 배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뻔뻔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뻔뻔함 속에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역전의 기회가 있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배신자, 죽게 될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오면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눈빛, 그 사랑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사망에 패배하여 죽어야 할 배신자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기만 하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대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축복이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마귀의 눈빛을 보고 영원히 죽느냐, 모든 사람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배신자는 배신자의 죄값을 처절하게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빛이, 저주를 사랑으로 대신한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죄인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생명책이 아니라 저주의 책에 야비한 배신자로 쓰레기로 기록되어서 사망 권세에 무릎 꿇는 것이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는데, 이 패배의 운명, 쓰레기의 운명을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위해 죽으니 너는 살게 될 것이라고, 사망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 이 눈빛을 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한순간에 배신자, 영원한
패배자에서 구원자의 사랑을 독차지한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인간이 행한 모든 것이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십니다. 저주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차가운 세상의 눈빛에 눈치 보며 살 것이 아니라 배신마저도 사랑으로 감싸시고 사망의 패배자를 영원한 승리자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함성을 지르듯이 그 예수님의 눈빛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베드로보다 더 나쁜 놈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야말로 늘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다 예수님 탓을 하죠. 조금이라도 답답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 까맣게 잃어버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라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더 중요한 것 찾아다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나오지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저주는 무슨 저주였을까요? 예수님의 죄명은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메시아인 척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참담하게 신성모독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유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지만 베드로도 자기가 한 고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저주했다면 어떤 저주겠습니까? 저놈은, 저 예수라는 놈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다 거짓말이더라.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끔찍하지만 베드로처럼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사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서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답답한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 멸시와 경멸의 눈으로, 혐오와 원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참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쁜 놈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나에게 조그만 병환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도대체 나 안 지켜주고 뭐 하는 거냐고, 나에게 조금만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발생해도 예수님은 안 지켜주고 뭐 하는 거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닌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 근처 불 쬐는 곳까지는 베드로처럼 가도 정작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나쁜 배신자, 이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 승리주일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잔잔히 바라보십니다. 너 왜 그러고 사니? 하는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괜찮다 하시는 눈으로
여전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저주의 배신자이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구원자이십니다. 배신자 베드로를 향한 그 눈빛, 사랑의 눈빛은 베드로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보다 더 독한 배신자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안다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다 안다고, 그런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었노라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 괜찮을 거라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배신자를 향한 그 눈빛이 큰 사랑의 파도처럼 배신자의 죄까지도 다 덮어주시는 그 사랑의 눈빛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꼬꾸라졌던 베드로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빛을, 사랑의 눈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이것이 눈물 없이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승리주일입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맞고 찔리고 죽었으니까 너도 한번 생고생 해봐라 하고 심술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너도 당해봐라 하고 저주의 눈빛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본 자라면 배신자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까지도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아우, 저 사람들은 왜 금식 안 하는 거야?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종려주일에, 승리주일에 맞는 일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눈빛을 본 자로서 승리의 잔치를 열고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의 눈빛을 증거하는 일이 맞는 일 같습니까? 나를 배신한 자를 향하여 분노와 저주의 눈빛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 같은 배신자도 사랑으로 바라보셨지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닮아가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배불리 먹는 것처럼 예수님은 승리 주간에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눈빛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눈빛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승리 주간에는 금식 금지입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잘못 알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잘못 알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고집하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금식하지 마시고 오히려 맛있는 고기로 파티를 열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의 눈빛을 흉내내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는 승리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